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보시면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응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당할 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살해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당할 일이었고 그 과정을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할 일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할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실 주님을 기대하며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할 일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상기하며 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주님 곁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었고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여기 당돌이 헬라어로 두려움이 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 그 당시에는 두려운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을 맞으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으며 얼굴은 가시면류관에 찢기셨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얼굴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몸을 씻길 여유 없이 세마포에 싸서 준비해둔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안장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나고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다고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덤으로 달려간 세 여인, 이들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 십자가라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경배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부활 신앙이 증거에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곁에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만 남았고요,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을 때 그 순간에도 여인들만 남았고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보시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달려가는 이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여인들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두 번째 문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종교 제사장들이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있는 천사를 보고 놀라게 되지만 더 놀랐던 것은 천사가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자리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천사는 빈자리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이 빈자리입니다. 복음이 먼저 선포됐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6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부활신앙이 증거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부활신앙이 증거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보여주는 것을 믿고 눈으로 확인할 때 사실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눈으로 확인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통하여 전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부활신앙,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순교당하기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증거에 앞서야 한다는 메시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에 달려가 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주를 배울 것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고 무덤에서 도망치듯 나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마가는 8절에서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 문제는 그들도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가서 예수가 살아나신 일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제자 역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렸지만 그들도 믿지 아니했다고 12절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제자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11 제자들이 음식 먹는 자리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아무 말도 못하는 여인들, 부활의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두 제자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마가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마지막 것일까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13절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14절에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묵상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요,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덤을 막던 굴이 돌려졌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달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도 볼까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모여 의논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부탁합니다.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자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이 지난 시간 속에 오늘날 내가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부활의 증인들은요, 순교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라면 사도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 죽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초기 크리스찬들은 순교의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믿음으로 순교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며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신앙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인들 처음에는 너무 놀라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시면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저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여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이 됐다고 요한복음 20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빈부도를 보았던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인물들 중에 여자들, 이것을 제일 먼저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늘나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주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갈릴리 현장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갈릴리 현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시고 부활의 신앙 가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나라로 인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의 정통에 들려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하며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어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자녀 세대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